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오늘은 4월 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4월 8일자 본문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77쪽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입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제자들이 성전의 위용에 감탄하자 예수님은 성전이 완전히 무너질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제자 4명이 감람산에서 그 징조를 묻자 많은 자가 주님을 사칭하여 올 것인데 미혹할 때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전쟁과 지진, 기근 같은 재난이 있을 것이고 또 믿는 자들을 핍박할 것인데 심지어 가족들 사이에도 갈등이 있고 넘겨주는 일까지 벌어질 거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이제 이번 주는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할 건데요. 질문은 이겁니다. 종말에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종말에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첫 번째로 1절 2절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지어가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지어가야 합니다. 당시 성전 외에는 큰 건물이 없었죠. 헤롯은 하프 유대인, 그러니까 반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혈통에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오랜 세월 동안 대를 이어서 성전 건축에 힘을 썼죠. 갈릴리 출신, 갈릴리는 우리로 치면은 시골이죠. 우리의 개념으로 하면은 그 갈릴리 출신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는 상황인데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그 위용에 압도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도 동의를 구하며 감탄하고 있는, 그렇죠 예수님 대단하죠 뭐 이렇게. 그도 그럴 것이 돌 하나 성을 쌓는데 막 100톤이 넘는 어마어마한 돌을 갖다가 가져다가 건축을 하고 그랬으니 당시 2층, 3층, 2층도 거의 없는 상황. 우리도 보면 옛날에 구한말이나 일제시대 때 3층 건물말, 뭐 5층 백화점이 있으면 그거 보고 놀래고 막 이랬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고
압도되고 놀라고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들이 얼마나 성전 중심 그리고 제사 중심의 신앙생활을 견고하게 해왔는지 제자들까지도 그 영향이 있는지를 알 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대부분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그러면 다 무너진다는 얘기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도 위에 남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냥 평면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9.11 테러 때 그 WTO인가요? 그 무슨 빌딩이 세계 무역센터인가요? 트레이드 센터, 거기가 쓰러질 때 제가 현장에 갔거든요. 뉴욕 갔을 때 제로 그라운드가 뭡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평지, 그러니까 땅에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쌍문 폭삭 내려주자는 거죠. 그런 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주 70년, AD 70년, 예수님이 33년 정도니까 그 뒤에 한 20몇 년 되겠죠. 로마 군대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거든요. 66년대에 독립운동을 일으켜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지금 4년 동안의 전쟁을 통해서 70년에 완전히 예수님 말이 맞는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폭삭 망하는 거예요. 폭삭. 이 당시 유대인들은 나라는 망해도 성전은 영원할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왜?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이들은 성전 그리고 제사 중심의 신앙생활을 아주 견고하게 해왔기 때문에 대마불패 뭐 이런 말처럼 이거는 안 무너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근데 이미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어제 주일 설교 얘기했지만 서기관과 얘기했을 때 서기관 입에서도 얘기했어요. 제사를 성전 중에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미 성전과 제사 중심의 신앙생활이 철폐될 것을 암시를 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을 더 지어가는 데 힘써야 될 것을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내 몸이 성전이고 교회당이 아닌 교회가 주님을 모신 성전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곧 성전인 줄로 압니다. 내 몸의 성전, 내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일을 힘써야 되고, 교회를 거룩하게 교회 당이 아니라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일을 힘써야 될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제자들과 같은 행태를 취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제자들과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보이는 건물에다가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보이는 건물에다. 제가 그러면은 교회 건축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뜻으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필요에 의하면은 해야 되죠.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규모에 맞게 또 건실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주 영원할 것처럼 위용을 자랑하고 빚까지 져가면서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이 난 거예요. 그게 과연 옳은 것일까? 저는 향상교회에 있었을 때 참 그 교회 정신이 좋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그거예요. 뭐냐? 그 교회는 아예 정관이 규정되어 있어서 우리가 너무 몸집이 커지면 스스로 타락할 수 있으니 2,500명인가 2,000명인가 하여튼 뭐 기준이 있어요. 2,500명인가 성도가 그렇게 모이면 우리는 더 크게 짓지 않고 분립개척을 한다. 이런 원칙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벌써 흥덕 향상교회 벌써 1차적으로 분리해나갔고, 또 지난 작년 연말에 드림 향상교회라고, 나는 그 향상교회 이름 붙이는 것도 정 싫은 사람 중에 하나긴 하지만 아예 그냥 따로 떼줘야 되는 거예요. 뭐 자꾸 연관 지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조차도 나는 불편하지만 아무튼 중요한 것은 더 몸집을 키우지 아니하고 본인도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분립개척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옳아요.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어서 건강한 중소교회가 훨씬 더 많은 게 좋지, 한 개의 거대한 초대형 교회가 있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이에요. 그렇다고 교회 건축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하는 말을 가만히 얘가 유심히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성전을 건축하는 데 힘쓰기보다는 보이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래서 자랑하고 싶고 어디서
의시되고 싶고 이게 막 하는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인간의 속성들이 얼마나 잘 나타나는지, 그걸 또 그걸 자랑하고 싶어 하는지. 정말로 자랑해야 될 것은 내 마음이 성전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교회당이 아닌 교회가 온전한 성전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오시는 곳이 될 때, 그것이 비로소 보이지 않는 성전이 온전해질 때, 그것이 비로소 무너지지 않는 온전한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징조를 분별하고 미혹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징조를 분별하고 미혹되지 말아야 된다. 오늘 4명의 그 어부 출신 4명의 제자가 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4명이 성전이 마주 보이는 곳, 예루살렘에 가면은 딱 이렇게 골짜기가 하나 있고 감람산, 올리브산이라고 부르는 산이 이렇게 딱 있으면, 거기는 왜 이렇게 무덤이 많으면, 거기가 유대인들의 명소예요. 무덤 명소. 올리브산이 있고 이렇게 딱 보면은 예루살렘이 딱 보여요. 맞은편에 이렇게 골짜기로 돼가지고 딱 맞은편에 도시가 쫙 보이는데, 거기에서 아마 이 제자들 4명이 물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 주님, 그때는 바로 말 못 묻고 저 성전이 무너질 때, 무너지기 전에 뭔 징조가 뭡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던 거예요. 이걸 왜 이렇게 얘들이 궁금하죠? 제자들이. 이들은요, 성전이 무너지는 날이 곧 그들에게,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우주가 종말이 오는 날이에요. 그만큼 성전과 제사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기 그냥 건물이 무슨 이런 개념이 아니라 완전히 우주적인 종말이 끝날이라고 보는 거예요. 세상이 끝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거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언이 어떤 의미가, 어떤 특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중첩성이, 이중성이 있다고 내가 말했잖아요. 예수님도 이것을 갖다가 이중적이고 중첩적인 의미로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당장 바로 제자들 당대에서 곧 일어나게 될 일들을 예언하는 동시에, 그것은 또 먼 훗날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주적인 종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일어날 일들까지도 합쳐져서, 겹쳐서, 두 가지 의미가 겹쳐져서 그렇게 예언하는 지금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1차적으로는 저 말 그대로 이 제자들이 궁금해하는 것처럼 성전이 무너지는 때의 징조이기도 하고, 2차적으로는 주님이 다시 오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지막 때 종말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해당되는 이야기로 봐야 될 줄 압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 우선 첫 번째로 얘기하시는 것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사칭,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사칭하는 거짓 무리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판을 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거기에 뭐하지 마라? 미혹되지 않도록 뭐하라고? 조심하라. 지금이 딱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 갈 게 뭐가 있습니까? 해외 이단들 빼고 우리나라 참 이단 많아요. 이단 사이비들.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말은 겉으로는 안 그럽니다. 근데 안으로 들어가면 뭐라 그러니까? 다 교주가 재림주야. 다 교주가 재림주. 자기가 재림주래요. 옛날에 전두환의 박태선이도 그러고, 통일교 문선명이도 그러고, 신천지도 그러고, 지가 총회장이라고 말하면 자기가 교주지 뭐.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거기도 지가 하나님 어머니라고 그러지 않나. 다 특징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왜 성경을 가장 잘 많이 읽는다고 말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가장 박식하다고 말하면서 왜 자기가 해당되는 건 못 보는 거죠? 왜 이렇게 눈이 가려졌죠? 그러니까 그들은 뭐냐면 필요한 것만 보는 거예요. 원하는 것만 뽑고 짜집기를 하고 이렇게 모아가지고 자기를 주장하는, 이거를 얘기해줘. 이거를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리스도라고 사칭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날 건데 미혹에 빠지지 마라. 왜 이거는 얘기 안 하는 거죠? 이단들에게 이 얘기하면요, 자기에는 해당성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특징이니까 우리는 이미 종말의 징조 가운데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이미 종말에 들어가 버렸다고. 우리는 이걸로 보면 알 수 있어요. 또 하나,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 뭐하고? 대적하고 전쟁할 것이다. 전쟁이 안 일어난 적이 있었나요? 전쟁이 지금 곳곳에서 보면은 전쟁이 하나도 없이 평화로운 때가 있었습니까? 오늘 아침 뉴스를 얘기할게요. 멀리 찾을 것도 없어요. 리비아에서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가다피가 죽은 다음에 정부군하고 맨날 뒤따 싸우느라고 난리예요.
중동 이스라엘하고 시리아하고는 말할 것도 없어요. 지네끼리 맨날 또 뭐 IS 소탕한다는 이유만으로 쿠르드족하고 싸우고 터키 뭐 지네끼리 또 우르르만 싸웁니다. 베네수엘라는 거의 내전 일어나다시피 해가지고 미국 편 먹냐 러시아 편 먹냐 둘이 그러고 내전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에서는 여전히 러시아하고 지금 으르렁거리고 앉아서 크림반도 때문에 언제 전쟁이 안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지진 잊어버릴만 하면 또 일어나고, 잊어버릴만 하면 일어나고, 기근, 굶어 죽는 사람들이, 난 베네수엘라가 원유가 제일 많이 나라는데 저기 굶어 죽는 거 보면 기절할 노릇이에요. 기근. 또 북한도 저기 고립되면 굶어 죽을 거예요. 멀리 갈 거 있습니까? 우리 산불은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불 냈습니까? 그 일부러? 물론 뭐 인위적인 요소도 있지만 누가 불을 그렇게 내고 싶겠어요? 재난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크고 작은 일어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종말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일이 이제 결정적인 얘기를 할 건데, 오늘 또 무슨 징조가 얘기했죠? 신앙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온갖 핍박을 받을 것이다. 이게 징조 중에 하나예요. 심지어 가족들 사이에도 신앙 때문에 죽이는데 넘겨주는 일까지 생기는 거예요. 신앙이 다르다는 이유로 넘겨진단 말이에요. 넘겨준다고. 하지만 이게 종말은 아니에요. 예수님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은 종말이 아니고 종말이 뭐라고? 시작이라고. 8절. 시작이라고. 시작에 불과하다. 징조에 불과하다. 이런 핍박과 환난 가운데도 뭐는 또 정해질 거란 특징이 있죠. 복음은 계속해서 뭐 할 겁니까? 전해지는 특징이 있어요. 지금도 그렇죠. 곳곳에 세계에 나가서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특징이 있잖아요. 지금 이 상황을, 이건 딴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이렉트로 직접 얘기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누구 거쳐서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이 딱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만히 묵상하고 있노라면 이미 우리는 종말의 한가운데, 징조 가운데 들어가서 살고 있는 것이 느껴져요. 우리는 핍박이 좀 덜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중국 말도 못합니다. 멀리 갖고 뭐 있어요? 북한은 뭐 믿는다는 건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얼마나 곳곳에서 핍박이 많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신앙 무슨 해코지를 한 것도 아닌데 그냥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잖아요. 복음이 그럼에도 전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번은 들을 기회, 구원의 기회를 주시려는 의도입니다. 그런 우리가 종말을 어떻게 잘 살아가는가? 종말의 징조들을 잘 분별하고 여기저기에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자신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종말을 잘 살아가는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 환난을 믿음으로 잘 인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종말이 시작되면 성도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전쟁과 온갖 자연재해 자체도 큰 어려움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공권력을 동원하여 재판에 넘겨지고 육체적인 고통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은 증거가 되려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9절에. 이로써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계기가 되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예언한 말씀이 사실이라는 증거가 될 것이에요. 이 사실, 이런 게 일어나면 늘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을 했었죠. 성도들이 이런 환난을 겪지 않고 이런 거 없이 주님이 재림하시면 안 될까요? 왜 꼭 굳이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뻔히 당할 걸 알면서 왜 당해야만 하나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 이유를 어떻게 다 알겠어요? 깊은 뜻을. 오늘도 그냥 얼핏 느끼기에 증거가 되려 함이라 뭐 이런 걸로 봐서 이 자체가 예언이 맞는다는 것이 증거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깊은 다 속속들이는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유는 다 모르지만 이런 마음은 들어요. 진짜하고 가짜를 구분하기 위함일 수도 있어요. 양과 염소를 갈라내고 가라지와 벼를 갈라내는 그런 일이 환난을 통해서,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통과하면서 걸러내지는 거죠. 이런 환난과 엄청난 환난을 감수하면서 신앙을 지키려는 자는 진짜죠. 진짜니까 이런 걸 감수하지 않겠어요? 가짜들은 커밍아웃하고 뛰쳐나오지 않겠어요? 내가 뭐 이런 것까지 하면서 내가 해야 돼? 진정으로 천국을 소망하고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믿는다면 이런 걸 감수하지만, 그렇지 않고 얼치기들, 대충 믿는 사람들은 이런 곤란을 감수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거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싹 걸러진다고 봐야 돼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성도들을 이런 고난을 없게 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환난 가운데 그렇다고 네 알아서 해라고 방치하지도 않으세요. 사람들이 끌고 와서 성도들을 신문할 때 오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미리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말라고, 생각나는 대로 대답하라고,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고 얘기하셨어요. 너희 입속에 넣어주는 그 말을 하라고. 그 말은 너희 말이 아니라, 말하는 이는 너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성령님께서 하시니, 뭘 말하고 어떻게 대처할지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령께서 얘기하신다고 하셨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너와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고 도와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온갖 미움을 받겠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하리라? 구원받으리라 라고 약속해 주셔서 구원의 약속을 또 한 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얘기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고 있으며 또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약속이고 배려이기도 해요. 그러니 이 말씀 붙들고 환난이 없기를 바라지 말고 이때 주님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으로 인내하고 소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넘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종말을 잘 살아가는 것이에요. 4절 말씀, 네마의 말씀,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을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의 예언대로 보자면 지금 이미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다고 그랬죠? 종말의 징조가 아주 충분하잖아요. 그거 느껴지시죠? 우리가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구나. 곳곳에서 전쟁과 재해가 일어나서 놀랍고 두려운 일이 많이 생기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곧 메시아를 사칭하는 이단 사이비들이 우리 주변에서 판을 치고 있죠. 어리석게도 수많은 자들이 여기에 어떻게 넘어가죠? 미혹당해서 넘어가요. 바보 같은데도 잘 넘어가요. 그래서 인생과 그 영혼을 망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신천지의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재판을 청구했다 그랬어요. 내 청춘을 앗아간 것을 보상해 달라. 전 그거 기각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가 속아 넘어간 네가 바보야 그러지 재판관이 그래 잘 속아가지고 그렇게 했다라고 저는 할 것 같지 않아요. 제 생각엔 그래요. 속아 넘어간 게 바보예요. 뒤늦게 후회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이라고 다 날렸거든요. 재산 날려, 시간 날려, 온갖 날려, 다 날리고 껍데기밖에 안 남고 속았다는 걸 깨달았을 때 얼마나 분통하며 땅을 치겠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복음을 전해주는데 이걸 놓친 사람들이 그 이단 사이에 빠진 사람과 똑같은 행동을 할 거예요. 딱 죽고 났더니 그렇게 전도하고 믿으라고 그랬는데도 안 해둔 사람들이 정말로 딱 하나님 앞에 맞닥뜨렸을 때 그 얼마나 후회하고 땅을 치겠습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제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신앙이 핍박의 이유가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제 점점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 건물 크게 질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점점 교회가 통폐합되고 몇 개 안 남을 거라고 저는 예언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복음은 계속 전해지겠지만, 복음은 전 세계 열방에 전해지겠지만 그런 시대는 끝났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정말로 보이지 않는 건축을 해 나가야 될 때가 된 거예요. 믿음을 지켜야 되고 정말로 신앙이 핍박의 이유가 되는 시대에 산다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될 거라니까요. 점점 더 핍박할 거고 더 뭐라 할 겁니다. 그러니 신자가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 이런 데 휩쓸려서 넘어가기가 쉽고 미혹당하기가 쉬우니 우리가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굳건히 서서
주님 안에 살아가는,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종말의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게 질문이었죠. 이제 오늘부터 며칠 주중에 여러 가지 이제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시거든요. 첫 번째는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을 견실하게 내실 있게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과 교회 당이 아닌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건실하게 세워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여러 종말의 징조를 분별하고 또 여기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죠? 여러 환난이 올 것이지만 종말에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463장 부르고 찬양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463장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믿음 지키며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이 길을 가리라.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종말의 때를 맞이해서 우리가 징조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성전을 제어하게 하시고 미혹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때에 살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곳곳에서 전쟁의 소식과 재해의 소식, 뉴스가 계속 전해져 옵니다. 신앙생활이 핍박과 학대의 이유이고 실제 죽어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수많은 어리석은 자들은 종교 건축물을 더 크게, 더 넓게 세우느라 모든 힘을 쏟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이단 사이비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운 말로 대답하게 하시고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소망 중에 믿음으로 인내해 구원받는 역사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기쁜 마음으로 잘 감당케 하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성전인 교회를 건강하게 튼실하게 건실하게 세워가는 데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조차 못하는 자들, 연약한 자들 대신하여 기도할 때에 중보할 때에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방방일비에서 준비를 할 텐데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순적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이번 주간 해야 될 여러 대신방 가운데 축복하시고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방송은 생방송이니까 많이 문자 보내주십시오. 충분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